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8쪽이 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찬양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나는 아기를 갖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것 큰 흠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유대나라 풍습에는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남편이 후처를 얻어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만큼 자손을 잇는 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하게 여겼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게 돼서 이제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얻게 됩니다. 후처인 분인나는 보란듯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만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도 거침없이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됩니다. 고통이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통곡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드렸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생명 내걸고 기도했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아주 돋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대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중하게 쓰셨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만일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통이 가져온 은총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으니까요. 사무엘을 낳자마자 핏덩이를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젖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가슴에 품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젖될 때가 되자 성전에 갔다가 바쳤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성전에 갔다가 아이를 바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관할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 바로 사무엘을 갖다 바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젖될 때의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고 드렸습니다. 온전히 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옷 갈아입을 때, 옷이 필요할 때 옷 가지고 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으시고 약속을 실행한 한나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사무엘 말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어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삼남이녀나 더 어떻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많이 줬나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무엘까지 치면 사무엘도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지 사남이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까? 더해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사남 이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기에 남도록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게 하시고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윗은 아름다운 시로 노래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중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양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넉넉하고 가득 차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주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두 번 반복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본질을 아는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본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알고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이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의미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본질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부산에 제일 부자 할머니가, 할머니들 중에서 제일 부자 할머니 계셨습니다. 현찰만 100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늘 사기를 당해서 9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분해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100억에) 9천만 원은 0.9%입니다. 99.1%가 있는데 그 99.1%는 보이지 않고 0.9%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고 마음을 헤아려 잡을 수가 없고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만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이번에. 그러나 나에게 99.1%가 더 있으니까 그까지 0.9%야 뭐 아깝지만 할 수 없다. 아주 큰 경험을 했구나. 인생 큰 등록금 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0.9% 때문에 99.1%를 잃어버리지는 않는가요? 작은 것에 붙들려서 인생을 무너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본질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배워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공하게 만든다,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도록 돕고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일천번제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네, 저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마침내 복이 내게 있으리라. 마침내 지혜가 너에게 있으리라.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상주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이르른다고 말씀합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녀들도 복이 임합니다. 자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래요. 식생활에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군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적군이 패하게 하신대요.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군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치려고 왔던 자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고와 소녀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대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복이 아니에요.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은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두려워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11절에는 복을 주시는데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은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12절은요. 12절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창고를, 보고를 연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자, 이 얼마나 많은 분량의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절의 첫머리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살피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해나가야 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대요. 자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뒤로 빼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 편하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 몸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야 은혜와 복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도전하고 응전하고 추구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충성을 원해야 되고 헌신을 원해야 되고 섬김을 원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위해서 모든 생명 다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평범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후회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전자의 사람이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후자의 선택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따갖고 입에 넣기도 전에 야, 이 녀석아, 야단쳐서 못 먹게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게 놔뒀어요.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했다고 앞으로 할 거라고, 글쎄요, 옛날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 서재에 미국 영생감리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이용골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서가 꽂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출애굽기 강해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뉴욕 한인감리교회 집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어느 날 정광석화 같은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왔대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도 잘하면 사람이 그 은혜를 갚는데, 사람에게만 좀 잘해도 그 사람이 그 은혜 잊지 않고 갚아주는데, 하나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갑자기 번쩍하면서 들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하면서 그 뜨거움이 막 그냥 가슴에 막 뜨겁게 역사를 하길래, 교회에 필요한 고가의 전자오르겐과 또한 교회가 추구해가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분이 모든 일에 그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예요. 나도 이렇게 되는가 보다. 나도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자유입니다만 특별한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그 집사님에게 벌어졌냐 하면, 그분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뉴욕 한인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고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뜨거움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넉넉하게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더 복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면 감사하지만 임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은혜가 임했잖아요. 제일 큰 복이 임했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됐잖아요. 변하지 않는 위대한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